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선포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더 사랑하는 은혜를, 주님 더 가까이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권면의 장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16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참 따뜻한 그런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함께 왔었던 여러 동역자들에 대한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한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주 안에서 한 형제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그 사랑을 또한 앞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기만 했던 오늘 말씀 전반부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굉장히 강한 말투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단호하게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사람은 경계하고 단호하게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즉 로마 교회가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의 기초를 다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비틀어 놓는 자들을 아예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공동체에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았을 때에 꼭 그 교회에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났던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아예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거나 적어도 교회 가까이에 붙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전혀 없는 말을 하지도 않지만은 사실은 자세히 보면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복음을 재료로 사용해서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바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17절 말씀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 중에서 몇몇 조각과 단편들을 취해서 그것들을 이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늘 예리한 눈으로 살피십시오.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그럴싸한 모습의 안쪽에 있는 그 속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섬기는 대상이 아주 다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배를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는다는 말일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이 동물적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구슬러서 자기의 세력을 만듭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구합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 좋은 말로 칭찬하고 달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교활하고 그 말솜씨가 좋은지 이들의 말을 들으면 꼭 그렇게 따라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모든 문화와 철학의 중심에 있었던 로마였습니다. 그런 로마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은 교회 안에도 수많은 가치관과 수많은 철학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단 사입이라고 써 놓아야만 경계할 자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초대교회보다 더 많은 가치관, 더 많은 사상들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들이 TV나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혹은 우리가 미혹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18절에 바울이 말씀한 이 기준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가 섬길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는 성도,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혹은 교회 밖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인가를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내 만족과 내 의를 세우려고 그러려는 마음이 깔려 있다면은 즉각 멈추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주인 되어 주시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고 다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혹시 나의 의지나 내 감정이나 내 소원이 주인되어 있지는 않은가?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미혹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미혹의 영,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머리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야, 이들이 참 순종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바울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과 그런 열정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이나 미혹하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들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은 이런 분별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작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바깥이든지 호시탐탐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가려는 그런 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지만은 또한 뱀처럼 지혜롭게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에 교회 체육대회에서 계주 경기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마음을 먹고 한 달 동안 헬스장을 거의 빼먹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리 운동만, 하체 운동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로 이제 계주에 임했습니다. 의욕이 넘쳐서 바톤을 딱 넘겨받자마자 젖먹던 힘까지 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거의 눈을 질끈 감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경기장 트랙을 벗어나서 밖으로 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만 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에 선한 것과 악한 것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의 순종함이 선악감의 분별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선하다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보면은 18절 말씀에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 위에 17절 말씀에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따르는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배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대로 행함이 선하다는 것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선한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악은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 1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과연 선한 것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인가를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지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선악을 분별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한번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에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는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선과 악을 교묘하게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미혹을 이겨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영적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정말로 선악을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모든 하나하나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은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AI에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우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선악을 우리가 다 알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정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꿰뚫는 대단한 지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혹은 우리에게 악에 맞서서 모든 악을 우리가 다 제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단호하게 하고 있는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라는 표현이 나와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기왕에 영적 전쟁을 하려면 좀 더 강력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든가 승리의 하나님이라든가 그런 단어를 사용해도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평강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는 그냥 조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그 분노와 파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모든 악이 완전히 제압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악이 판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결국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악은 심판이 정해져 있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역대하 20장의 말씀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모든 미혹과 악한 것들로부터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 함께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잡하고 미혹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승리를 경험하기로 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혼란스러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그 말씀 붙잡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